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마음속에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어요. 태풍 정도는 아닌데 바람이 꽤 세게 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 어, 뭔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명절 때는 뭐 당연히 오겠지만 명절 때가 아니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 고향 시골에 와서 이렇게 엄마 산소에서 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아, 새해 초부터 왜 한숨이냐고 아시겠지만 노총각이 삶의 어떤 낙이랄까 어떤 구심점이랄까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이랄까 이런 게 어, 물론 뭐 예술 믿는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음, 머지않아 천국 가면 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겠지만 보고 싶은 엄마도 보고 하겠지만 음, 또 현실은 어, 주경야독을 하고 혼자 집으로 들어갈 때에 들어갈 때까지는 좋은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썰렁한 집에 혼자 들어가는 음,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다른 거는 웬만큼 견디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지금 갈대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음, 꺾일 정도는 아닌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음, 참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외로워도 되나 할 정도로 아 이제 올라가서 일을 해야죠. 근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타고난 그런 기질은 건달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는 그런 때리고 부수고 이런 스타일인데 예수님을 빨리 믿었고 또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에, 잘잘못 특히 잘못을 했을 때 엄청나게 내 선친께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그런
아버지의 당부도 있었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먹질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내 어릴 때 신앙의 어떤 모토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기질은 건달인데 그 기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선을 행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행동은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 양심이 본다라는 건데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된 거 있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은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본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도 또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변명하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선하실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선하셨고 선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참 뭔 하나님께 밉보인 게 있나, 하나님께 내가 뭔 잘못한 게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힘들고 어렵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 아내를 만났을 때는 달라질 거예요. 180도 달라질 거예요. 없기 때문에 힘든 거지 있으면 힘들다라는 말을 못하죠. 왜냐? 결혼은 현실이니까. 결혼이 현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지. 현실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하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이야기 못하고 빨리 가서 또 마음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하는 데까지는. 언제 또 갈대처럼 바람이 불어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이면에는 또 건달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친구들이야 뭐 때릴 일이 있겠어요. 애새끼들이 까불랑까불거려도 그냥 모션만 잡고 그냥 우스개 거리가 될지라도 그냥 넘기고 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건달들 깡패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깡패들을 뭐 주먹들 건달들을 만나도 못 때리겠더라고. 영등포에서 목포 출신의 건달을 만났는데 목포에서 이제 건달 하다가 조직 생활하다가 영등포 와서 이제 그 건달 한 지가 얼마 안 됐, 건달이 아니죠. 깡패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포장마차 업소 와서 꽤 큰 포장마차였는데 실내 포장마차 이런 거 있죠.
뭐 좀 진짜 행패를 부리길래 그거 좀 말리다가 내가 그때 손찌검을 몇 번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엄청나게 후회한 거야. 근데 이제 손찌검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방어하는데 그 친구가 발이 엄청 빠르더라고. 날쌔고 키도 크고 뭐 뚱뚱한 건 아닌데 키가 크면서도 날씬하기 때문에 발차기에 굉장히 굉장히 좀 나도 솔직히 그 발차기가 들어오니까 서너 번은 이렇게 피하겠는데 한 네다섯 번 중에 한 대는 맞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맞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욱하는 절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 이렇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는데 다치게 때린 건 아니고 오랜 동안 이제 뭐 합기도, 태권도, 권투, 뭐 가라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뭐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제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절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무릎 꿇고 정말 잘못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너 조직의 형들한테 가서 충성하고 나한테는 그럴 필요 없고 빨리 가라고. 다시는 여기서 행패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건다리에서는 안 될 짓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고도 내가 마음이 좀 찝찝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먹질 안 하겠다고 했고 또 아버지가 어릴 때 나한테 칭찬 한마디는 해준 적이 없지만 야단치실 때 사람을 주먹질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막 이런 게 늘 밥상머리 교육에서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회초리를 통해서 정말 진절머리 나게 회초리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그 회초리로 인해 가지고 뭐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건 없지만 좀 부정적인 게 있다면 부끄러움을 많이 탔고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행동을 하면 내가 못 견뎌요. 남이 나에게 뭐라 하기 전에 내 스스로 양심이 뭐 양심도 양심이지만 내 스스로 불편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안 다치게끔 이제 그렇게 언행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을 해요. 그리고 항상 지난 일을 돌아보면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뭐 되뇌이거나 소가 여물 씹듯이 이렇게 되새기고 이렇게 되뇌이면 항상 내 잘못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잘못은 작아 보이는 생각할수록 내 잘못이 더 컸구나라는 걸 느껴요. 아무튼 그렇게 참 그럭저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산다라기보다는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바닥을 칠 일이 없으니까 올라갈 일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닥을 쳤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는 그 바닥을 칠 수 있는 그 손에 힘이 없는 거야. 물론 근력은 있지만
그 근력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팔에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가 아무리 나이 들어서 뭐 40, 50, 60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혼을 못 해보면 이팔청춘처럼, 아니 청소년 어린 아이들처럼 철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결혼하면 철이 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에 따르는 책임감이란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는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삶의 어떤 근본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괴로운 인생은 없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은 어떤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그 어떤 즐거움이든 간에 그 잠깐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듯이 살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겠지만, 실상은 장기간 놓고 보면 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맞아요. 삼척 동자도 맞다고 할 거예요. 하여튼 좀 현실적인 면에서 내가 뭐 공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친구들 중에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또 가장의 역할을 잘하는 친구들을 아무리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요. 내가 그 친구들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결혼한 그 결혼이라는 제도,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나의 싱글인, 나의 혼자라는 처지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갭이라는 거지. 마치 전도서에 둘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거니와,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그 한 사람을 누가 일으킬 것이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라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은데, 결혼이란 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하는 두 사람만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서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부부의 어떤 진면목이고 가장 위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의 위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성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든 간에 모든 문제가 단편적으로 끊기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부부 간의 성 문제도 그 부부 간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거, 뭐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거, 또 사회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혼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혼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버팀목이 있는데 그 버팀목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은밀하게는 하나씩 버팀목이 있고, 뭐 서너 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버팀목이 확고할수록 그게 양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버팀목이 확고할수록 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경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돈 많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없으면 춥고 외롭고 한 그런 것인데 그런 게 인생의 어떤 행복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물론 도움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성대 결절이 된 지가 15년 넘어가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대가 파열되고 결절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그래요. 명색이 예전에 반무대 가수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두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고 항상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다고 뭐 내가 사람 위에 있고 사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그 마인드는 내 어릴 적 확고한 마인드였고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고서는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들은 소문이나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해서도 또 안 되며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혼자 버텨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 나는 안 흔들려야지 하는 사람일수록 더 흔들리게 되는 자신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마치 지금 갈대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격의 어떤 그런 걸 보게 되는데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말을 해야지.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남편과 아내가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행복한 일만 있겠냐고. 행복이 10%고 90%가 불행이라도 그 결혼이라는 전체적인 인생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10%의 행복이 나머지 90%의 불행을 감싸 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몰라 내가 건달 기질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내일 죽는다 해도 딱 1시간 정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그냥 뭐 여행을 가고 뭐 행복한 추억을 쌓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시간을 때우더라도 그 소중한 그 커피 한 잔에 아내와의 그 소중한 시간이 내가 내 혼자 버티고 살아온 전 시간을 그 엄청난 시간을 다 메꾸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 과정을 보면 왜 연애가 없었고 왜 결혼할 그런 대상이 없었겠어요. 물론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결혼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고독사 할지도 모르죠.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심은 거니까 내가 거두겠죠. 남이 심어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심은 거죠. 하지만
내가 결혼을 애타게 원했고 한 여성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어릴 때 그 순수했던 남자의 순정을 사나이의 그 순정을 지키면서 참 공교롭게도 어릴 때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다 보니까 건달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한이 많아요. 마치 옛날에 뭐 깡패 새끼들이 칼 들고 막 할 때 한둘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나도 칼잡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겠는데, 칼잡이라기보다는 이제 검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장검만 쓰는 게 아니라 단검도 쓰니까. 근데 상대방이 칼을 들었는데 나도 칼을 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는데 도저히 칼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찔려 죽으면 죽었지, 쪽팔려가지고 건달이 그럼 되냐 이렇게 해서 버티다가 뭐 어떻게 이제 좀 상대해보겠다 마음을 먹고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옆에 골목에서 떼거지로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오는데 죽겠더라고 진짜. 그때 결혼은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고, 어머니에게 효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불효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손주들 어머니께 안겨드리고 어머니 고생했습니다라고 펑펑 울고 싶은 그런, 그때부터 효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게 갑자기 스쳐서 도망을 갔어요. 죽도시장 그 뒷골목으로 도망가면서 나중에 그 이제 늦게까지 하는 포장마차 단골집에 가서 소주 기울이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씩씩거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게 하나 있었고, 또 타고난 아버지의 DNA 속에 있는 건달의 기질이 또 그게 또 작동을 하니까 건달답게 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상반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건달답게는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자녀답게 착하다는 소리, 선하다는 소리, 물론 내 자신이 힘들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거는 덜어 있지만 고의적으로 내가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이런 적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 내가 예수님 만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그런 거 있죠. 아무리 내가 없이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런 거죠. 마치 어릴 때 아버지가 나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비를 처먹더라도 사람답게 살아라 사내 새끼가, 비굴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을 때 그게 뭔 말인지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아버지 삶에 있어서 독립운동하시고 뭐 그 많은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누나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욕을 했다가 욕을 했다는 게 뭐 쌍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정도의 그런 부정적인 거였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했어야 아버지죠 이러면서 이제 그게 내 나름대로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거에 대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욕을 하듯이 이제 그래 했는데, 누나한테 내가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그래 하셔도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음에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을 갖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총알바지로 이제 전쟁터에 나갔고, 또 거기서 이렇게 또 우여곡절 속에서 탈출하셔서 이제 귀국하시려고 했는데, 또 그게 여의치 않아서 또 잡혀가지고 규슈에서 이제 그 탄광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징용이고 후자는 징병으로, 아니 먼저는 징병이고 이제 잡혀서 징용으로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그런 안 좋았던 트라우마나 힘들었던 게 결국은 내 삶의 어떤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게 조금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계속 생각할수록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다.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의 유학자로서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나한테만 회초리를 때렸지 다른 그 가정에서의 어떤 아버지의 역할은 나름대로는 하셨어요. 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뭐 아버지가 이미 그 많은 재산을 이렇게 거꾸로 넘기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초등학교 돌아가고 이렇게 할 즈음에는 이미 집 하나 있는 것도 이렇게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 상태라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다 비우신 거죠. 그리고 문중에서 이제 그 문중 재산까지도 문중 재산이 몇 억이 됐나 봐요. 지금 돈으로 치면은 그때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문중에 뭐 법정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장손으로서 뭐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아버지가 이제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미장 오야지 뭐 목수 오야지 뭐 공구리 오야지 뭐 이렇게 건설 업체 많은 오야지들을 데리고 일을 하셨고 한 40명의 직원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간주 이렇게 받으면 이제 건설 그 일을 하시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학위 보려고 대학 등록 공부하려고 노가다를 좀 했는데 노가다 하면서 이제 너가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노가다 배웠다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직원들 한 20명 데리고 그 지금으로 치면 조그마한 건설업을 하시는 거고 그 당시는 노가다 오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가는 돈은 얼마 안 되셨는데 직원들에게는 참 잘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릴 때 회초리 안 맞았으면 반드시 건달되고 깡패됐을 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처럼 깊이 헤아리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지금처럼 깊이 깨닫거나 이렇게 깨닫고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처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조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겠지만,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 터 위에서 옳고 그름을 분석해서 옳은 사람은 칭찬하고 그런 사람은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많은 부분에서 지금처럼 후회되는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아시죠? 정말 결혼해서 죽도록 한번 고생해보고 싶은, 또 막상 결혼하면 또 현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결혼했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일은 결단코 없어요. 왜냐? 고생의 질이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가다를 해도, 내가 노가다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LG전자 다니면서도, 대기업 다니면서도 LG 트윈빌딩으로 동간으로 출근하면서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휴가나 이럴 때 노가다를 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내 자신을 위해서 안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또한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안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기적인 것밖에 안 되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남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모든 점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덮어준다는 소리는 아내의 객관적인 그런 잘잘못까지도 그냥 뭉뚱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내라는 그 이름 앞에서 그 아내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돕는 배필로서, 남자든 여자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그냥 돈만 벌어주는 게 아니라 여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여자로서 태어나서 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이 충분히 도와주고 애정을 가지고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보살펴주는 그 시간 속에서 좋은 일만 있겠냐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생명을 걸어서 아내를 살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벌어서 아내에게 입히고 먹이고 하는 처자식, 뭐 자식들은 둘째 문제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면 자식들은 저절로 큰다고 제가 언제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어설프게 하니까 자식들도 어설프게 크는 거지. 자식들은 다 그거 부모들의 생활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자식들이 많이 배워서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의, 어른들의 그 삶을 보고 삶대로 살아가는 것만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 말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또한 따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길어집니다. 제가 이제 출발합니다.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이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아무튼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 같으면 술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떨어버린다지만 술 담배를 안 한 지가 한 25년 넘어가서 26년째인데 아무튼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했고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술 담배 끊지 않으면 내가 네 생명을 거두겠다 하셔서 뭐 건달 기질 같으면 거두소서 오늘 바로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인데 마치 자식이 아버지 마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 아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정말 어려움 없이 끊었어요. 뭐 술 담배 끊는데 뭐 금단 현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싫더라고. 그냥 먹고 싶다 피우고 싶다 전혀 없어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기도 뭐 뜨겁게 하다가 뭐 기도를 계속 뜨겁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면 또 그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참 하나님 자녀 같다가도 또 기도 안 하게 되고 또 일이 바쁘고 이러다 보면 또 한 번씩 갈 때처럼 흔들릴 때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엄마의 향기가 있는 이렇게 고향에 또 내가 어릴 때 살던 향기가 있고 또 친구들도 있어요. 친한 친구도 있고 이래서 어제 친구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한 번씩 이렇게 오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지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만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자식들 염려하지 말고 자신의 아내만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끝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